살다 보면 정말 거대한 벽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위대한 리더가 갑자기 사라지고 앞날이 그냥 캄캄하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압도적인 절망을 희망의 engine 으로 바꾸는 그 비결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깊은 상실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그냥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신과 직접 대면했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말 그대로 민족의 전부이자 구심점이었죠. 그런 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이 밀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여정을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리더의 그림자에서 시작해서 일어나라 라는 명령을 듣고 우리 안의 한계인 병 속의 벼룩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말씀에서 오는 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어떻게 희망으로 나아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리더의 그림자입니다. 모든 것이 마비된 것 같은 그 압도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여호수아의 절망, 그 시작은 놀랍게도 비교였어요. 전임자 모세는 정말 위대한 거인 같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약하고 리더십도 한참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죠. 바로 이 비교의식이야말로 그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첫 번째 족쇄였습니다. 자, 그럼 이 절망에서 나오는 첫 걸음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단계,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한마디였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 가서 싸워라 라던가 전략을 세워라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일어나라 라는 거였습니다. 슬픔에 주저앉아 있던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행동으로의 전환, 바로 이것이 모든 변화를 알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이 명령이 무려 618번이나 등장한다고 해요.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선다는 건 그냥 몸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상징해요. 어둠과 절망, 슬픔과 실패의 자리에서 빛과 희망, 기쁨과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의지적인 행동, 바로 그게 일어선다는 것의 진짜 의미인 셈이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우리 내면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병 속의 벼룩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히게 되는지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질문 잠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더 높이 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원본 자료에 이 벼룩 훈련법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벼룩 아시죠? 이 벼룩이 원래는 자기 키에 8,000배를 뛸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대요. 그런데 말이죠. 이 벼룩을 투명한 뚜껑이 있는 병 안에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막 뛰다가 계속 머리를 부딪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뚜껑 높이까지만 뛰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나중에 그 뚜껑을 치워줘도 이 벼룩은 다시는 높이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계속 부딪혔던 그 실패의 경험이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보이지 않는 뚜껑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스스로 만든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벼룩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자료에 소개된 한종송 어르신인데요. 무려 90살에 태권도를 시작해서 102세의 전국대회에서 20개가 넘는 상을 받으셨대요. 나는 너무 늙었어라는 스스로 만든 한계를 그냥 거부하고 일어섰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가능한지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뚜껑을 깨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그 힘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는 겁니다. 말씀에서 오는 힘이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용기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약속, 바로 그 말씀에 내 삶을 단단히 뿌리내릴 때, 그때 진짜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믿었던 건 뭐였죠? 자기의 멋진 갑옷, 날카로운 장, 거대한 덩치,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그의 자신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현실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힘의 원천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궁극의 확신을 주는 것,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약속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확신을 줍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위대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바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함께함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보장된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 존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요. 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한 사람의 인생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등 정말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여정을 보세요.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갇혀도 그 모든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뒤집고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여정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지도와 같은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이 너무나 생생한 현실인 것처럼 우리를 돕는 그 힘 또한 분명한 현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죠.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 오늘 당신이 내디딜 첫걸음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